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오늘 수원북부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025년 부활주일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중에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마아이는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여름방학을 기다립니다. 젊은이들은 연인과의 데이트를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에 관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글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가운데 사막 여우가 왕자를 기다리며 했던 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였으니 그 사람의 현실은 암담하고 비관적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그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된 이후로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언가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마치 어린 왕자를 기다렸던 여우와 같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삶과 시련의 고통을 이길 만큼 기다림의 행복으로 충만했던 인물 바울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렸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날로부터 자기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이었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부활을 기다리며 한 생애를 산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활을 기다렸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동안 여러 번의 부활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활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미 아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생겼다 한들 곧 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은 부활이에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생로병사, 삶과 죽음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성도가 경험하는 마지막 존재의 단계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인가요? 성도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모든 삶과 모든 매 순간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아침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주의 날, 롤스데이라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2025년 부활주일 설교를 통하여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부활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을 기다리는 행복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말씀 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시련과 고통 앞에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울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평생 부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모습 보며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선교사였던 바울은 AD 1세기 당시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다 방문했고 그 도시들을 거점으로 선교했습니다. 그가 방문했던 도시들 가운데 AD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심장, 서양 철학과 문명의 원천이 되었던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요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 세계를 대표했던 폴리스, 즉 도시국가였던 이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그 사건들을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아테네의 모습은 우상들의 전시장이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 세속 도시의 중심에 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아테네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니, 저 유대인이 이 먼 곳까지 와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는가? 아테네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그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듣던 아테네 지식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소식을 듣자 조롱하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이곳 아테네는 세계 최고 지성인들이 철학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이건만 대체 저 바울이라는 자는 이곳 인류 지성의 전당 아테네를 모독하는가?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날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어제 부활주의를 하루 앞두고 어제 토요일에 우리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려요. 전도에 참여하셨던 분들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립시다 전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왜 세상이 부활에 관심이 없을까요? 바울은 이 모습을 정확히 진단해요. 빌립보서 3장 19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여러 나라 여러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굳이 예수 믿지 않고 굳이 교회 나가지 않고 굳이 신앙이 없어도 내 양심 지키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3장 19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애통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이 시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태신자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부활에 관심이 없지만 성도는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말씀을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걸 번역합니다.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인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이지만 이 땅 사는 동안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점차 약해지고 쇠퇴해가는 것이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생명과 소멸의 법칙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육신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다. 이 말은 다른 성경들은 번역하기를 천한 몸이다, 비천한 몸이다. 그리고 가장 헬라어를 직역한 NASB 성경은 The body of humble state, 수치스러운 육체다, 부끄러운 육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약하고 신분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전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은 수치와 형벌과 저주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비천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수치스러운 몸을 주님께서 예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 몸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전에는 지옥에 합당한 수치스럽고 비천했던 우리의 몸을 이제 예수께서 영화로운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나온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말씀을 믿고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한 거예요. 순교자들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몸은 때로 칼에 찢겼고 맹수의 이빨에 뜯겼고 화영장에서 불태워 연기로 변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 칼에 잘리고 맹수 이빨을 찢기고 화영장에 불살라진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흙으로 변한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답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그의 몸이 창에 찔리시고 몸에 찢기셨으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여, 그대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부활을 기다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의 고된 인생길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늘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성도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아멘.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는, 예수를 뜻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이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주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신방 중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건강이 좀 어떠신가요? 그 집사님 연세가 조금 있으셨는데 집사님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혹시 이 설교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몸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니 여러분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은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한 그날에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더 이상 병든 몸이 아니요, 더 이상 아픈 몸이 아니요,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같은 정결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육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요, 그 영광의 순간을 오늘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강도에게 남기셨던 그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은 오늘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과거의 일이고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그 일은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의 오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의 능력은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4시에 오는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3시부터 행복해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행복한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고될지라도, 우리 육신이 아플지라도, 우리 삶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